오늘 나오는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비의 집,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하는 베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결합한 말입니다. 이 자비의 집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나타나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물이 움직인 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는 나음을 입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유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자비로운 소식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물에 먼저 들어오기만 하면 치유를 해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자비의 집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정기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올 수도 없고 자다가 바람 소리라도 나면 천사가 온 것은 아닐지, 혹시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지, 누구든 선잠을 자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가 진짜로 내려오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자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려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뛰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먼저 들어가겠노라 하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그곳은 치유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슬픔과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의 축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철저히 무너뜨려버린 공공의 적이 되어서 따가운 눈총과 원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비의 집은 자비의 집이 아닌 악다군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의 집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환자들은 저마다 병이 달랐습니다. 말씀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기나 비염 걸린 사람부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마비에 걸린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병에 걸렸든지 빨리 들어가기만 하면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온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비의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는커녕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비도 누리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을 대표하듯이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서름과 어려움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낫고 싶어서 여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물에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픈 몸을 이끌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동안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저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말에는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패배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상실감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조차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소망 없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어서 근육들이 힘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근육은 물론 마음도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병에서 놓이는 자유,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그의 삶에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자유를 막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38년 만에 자유를 얻은 그 사람에게 도로 누우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어디 일어나냐며 그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병고침을 받지 않은 것처럼 건강함을 입은 것 같지 않도록 그냥 다시 그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망과 질투와 실패와 상실의 자리, 자비 없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몸은 성할지라도 율법과 자신들에 의해 사로잡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38년을 기다려서 이제 겨우 병 나음을 얻고 자유를 얻은 자에게 축하는 못해줄 망정 다시 앉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자유롭다 하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얻은 자의 자유도 박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읽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억압하고 있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은혜와 자유가 그리고 환희가 느껴집니다. 또 그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참된 기쁨과 벅한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땅이 쑥대밭이 되고 성곽집들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지금 아무 소망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 기쁨의 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통치의 문제입니다.
자유는 현대에 나타난 개념 같지만 구약 성경에 쓰인 고대 국가에도 자유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달랐습니다. 왕이 부여하는 자유였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 부여하는 자유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새롭게 즉위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국가의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라에 세금도 내고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주인만 바꾸어 주었습니다. 주인을 섬기던 노예에서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다릅니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자신을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이 주인이 아니라 왕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말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경제 회복, 세금 확보, 국가 안정을 위해 팔려온 자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를 섬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노예로 살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유는 파라오를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헛된 것을 섬기던 자리에서 참 진리를 섬기는 삶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삶에서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의 이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대 국가에서 백성은 왕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귀합니다. 노예도 가난한 사람도 과부도 고아도 외국인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습관적으로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완성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주인 삼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남편을 버리고 가늠한 아내,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눈먼 사람, 귀머거리, 목마른 사람, 마른 나무, 길 잃은 양, 개와 돼지, 들포도, 열매 없는 나무, 죽은 뼈, 독수리에게 뜯기는 시체, 짖지 못하는 개, 술 취한 사람, 흔들리는 갈대, 깨진 그릇, 자기 영광과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떠난 모습을 표현합니다. 방향을 잃은 길 잃은 양, 생명력을 잃은 마른 나무, 사랑의 대상을 잃은 음녀, 진리를 잃어버린 눈먼 자, 존재의 목적을 잃은 들포도, 생명 자체를 잃은 죽은 뼈 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희망도 없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들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탯줄도 자르지 못한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상태인 아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저 발짓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며 아스라져가는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를 왕으로 키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겨우 숨을 쉬고 발짓밖에 할 수 못하는 우리들을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피투성이처럼 발짓만 하던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실로 놀랍고 꿈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만에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벅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로 막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여 찾아간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딱 이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나음을 입으며 정말 축하를 해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음을 입은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천사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한간의 미신을 믿으면서 소망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자비가 없는 집에서 자비를 구하고 낫고자 하는 의지도 상실한 채 그냥 누워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한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람을 묶는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한정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문제 해결용으로만 찾는 것, 그 기복주의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찾는 것은 죄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인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믿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여 일하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박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였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비와 사랑과 위로를 바라고 자비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찾고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바라고 무언가를 의지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을 때, 의롭고 멋진 순간이 아닌 비참하고 초라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온전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죽음을 물리치는 실제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자유를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빼앗김을 당한 그것에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자유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유의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 잘 살고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흑암에 갇힌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자유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라는 말이 간절했던 나라입니다. 35년간의 일제의 강제 정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하기 전에 이미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교육은 양반 중심, 한문 중심, 남성 중심이었지만 선교사님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자유에 대한 가치를 심어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왕이 나라인, 짐이 곧 국가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조선에서 왕보다 높은 하나님이 있으며 그가 모든 사람을 지었고 사람들에게 천부인권이라는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 인권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언문이라고 천시했던 한글을 선교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자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이들은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스코피드, 호모 헐버터 같은 선교사님들은 일본의 탄압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시기에 발짓만 겨우 하는 피투성이 같은 우리나라를 보시며 하나님을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살아라 하시며 많은 손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속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민주권, 기본권, 법치주의라는 헌법을 제정한 근대 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을 모시고 살다가 일제강점기에서 일왕을 섬기도록 교육을 받다가 다시 왕권 국가로 돌아가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천분위권을 기본으로 한 근대 국가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맛본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구원과 자유를 위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한 소명과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통치하지 않는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북한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정권 치하에서 인권도 자유도 없는 북한 동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더욱 힘써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오랜 압제에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에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북한 동포들에게도 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먼저 맛본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서 헛된 희망을 붙들고 살던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쉼없이 우리에게 도로 누우라 하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